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엄마 말 26절까지입니다. 껐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 자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는 삶은 무엇인가? 내가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는 내게 한 가지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많잖아요. 저도 갈등이 있는데 가장 최고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다윗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는 많은 때로는 환난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정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 세대가 코로나19에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셨거든요. 참된 성전 자체이신 성전 되신 예수님이 유형적인 성전 안에 들어왔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이 절기는 무슨 절기입니까, 여러분?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이면 전 세계에서 200만 명이 모입니다. 200만 명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구속을 받아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전 세계에서 200만 명이 와서 유월절을 지나고 초실절을 지내고 무교봉을 일주일 동안 지내는 최고의 축제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마음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며칠 전에 종려주일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 호산나, 우리 왕이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영접했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냐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큰 고통은 우리 가족의 육체의 아픔일 수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삶의 많은 갈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은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와 계신데 보지 못하는 아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텐트를 친다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눈으로 본 바에, 귀로 들은 바에, 손으로 만진 바에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저의 가장 큰 고통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를, 우리 삶의 모든 행복을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맛보고 손으로 만진받으십니까? 제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를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거예요. 내 삶에 매여서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손으로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성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위해서 눈앞에 오셨다는 것을 보고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엇합니까?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 뭐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매일 하루 2번씩 성전에서 9시와 5시에 상번제를 드리고 세계 절기를 지내고 11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들의 삶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삶이 된다는 게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최고의 핵심인데, 오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드린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람인 걸 저희가 압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할 때 이들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드리고 있었을까요? 안 드리고 있었을까요?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드리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보지 못하는가? 왜 세상의 짐에 매여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데나리온을 보여라. 그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이 있냐? 가이사 형상. 그러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보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보내라. 여러분, 그 데나리온 로마 동전입니다. 6월절 되면 3대 절기가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성전세를 드려야 돼요. 성전세는 무엇이냐면 속전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속잠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믿음의 증거가 성전세 반세겔을 드려요. 데나리온 로마 동전입니다. 세겔은 유대 동전이에요. 두로 동전. 그 시대. 그래서 두로의 동전 세겔로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데나리온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보면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냐? 데나리온은요, 여기 제가 지금 100원짜리 동전이 있어요. 이 동전에 이순신 장군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글이 있어요. 로마 데나리온은 은전인데 로마 황제 카이사,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티베리우스 황제였거든요. 티베리우스 황제, 그리고 뭐라고 글이 써 있냐면 하나님이신 티베리우스 황제 이렇게 돼 있어요. 신이신 티베리우스 황제. 티베리우스가 신입니다. 그러자 동전은 가이사에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5만 원짜리를 드려요. 5만 원짜리에 누구의 얼굴이 기록이 돼 있어요? 신사임당이요. 이 100원짜리에는 이순신 장군의 동생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헌금을 드릴 때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까? 세상 것, 가이사의 것일까요? 이순신 장군의 것입니까? 아니면 5만 원짜리 드릴 때 신사임당의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리고 땅과 하늘을 나누셨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금, 은, 데나리온 은이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와요? 땅에서부터 와요. 은과 금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럼 로마 황제의 권세, 권능, 로마 황제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럼 가이사 황제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때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분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거 거룩한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구별을 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에 순종하며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 그리고 주일날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일상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것은 거룩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분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 세상의 것,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요. 여러분,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할 때 이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모든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질문할 때 이 질문 속에 무엇이 있어요? 가이사의 것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만주의 주세요. 주님, 주 중에 주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고 세상에 속한 것이 있다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가? 출발은 거기서부터 있어요. 내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 읽을 때는 거룩한 것 같은데, 기도할 때는 나는 주님께 속해 사는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고 일상의 삶을 살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거룩하지 않다고 여겨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구별한다는 것이에요. 가이사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대통령조차도 누구가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은 그 눈에 보이는 가이사에 속한 것, 여러분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잖아요. 세상의 지배자예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요. 모든 권력이 있어요. 재물이 다 가이사에게 있어요. 힘, 군사력, 이 모든 게 가이사에게 있어요.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 세상적으로 대표되는 권력과 재물과 그리고 군사적인 아니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뭡니까? 가이사의 것이라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하나님과 재물, 만몬이라고 할까요? 만모나스. 여러분 가이사의 것과 동전 가운데서 거기에 써 있는 말이 가이사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합니까? 왜 재물을 더 풍족하게 얻기 원하고 내가 권력이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영향력 끼치기 원하고 어떤 힘을 갖기 원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산다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해서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도 준비하고 이 집도 마련하려고 해요. 그게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가이사의 것의 마지막은 가이사가 신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서 행하는 모든 것이 가이사의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태초에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건 무엇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요. 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고 옳고 그름을 내가 정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납니다. 여러분의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이사로 대표되는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나 그리고 세상의 재물을 실존하는 신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이 가이사의 힘을 얻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복종하고 가이사를 섬기고 추구하는 삶.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는데 제가 사례금을 받잖아요. 사례금을 안 받으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끝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그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외적인 것들이, 그게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을 얻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내 삶을 드리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왜 알 수 있냐면 가이사의 것을 원어로 보면 타투 테오스인데, 이게 타투 가이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용된 다른 본문인데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것이라. 왜냐, 모든 사람들이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썩어버릴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서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것으로 표현되는 타투 떼옵니다. 그러자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타투 가이사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가이사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황제 가이사의 것이란 게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속해져 있는 하나님과 반대되어 있는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는 삶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모든 게. 그런데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가이사의 것에 속해 있는 재물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신적인 위치에 두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여기는 거. 그것이 나의 삶의 구세주, 메시아의 대체용이란 말입니다. 대체 메시아라고요. 대체 메시아로서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여기면서 사는 것. 실제 그렇잖아요. 만일 우리 성도님들에게 로또 복권이 돼가지고 100억이 당첨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막 내 인생이 구원받을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저게 100억이 되면 뭘 할까? 겪고 있는 모든 재정으로 생기는 모든 어려움들이 일순간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잖아요.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것보다 더한 뭘 가져다 줘요? 행복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준다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가장 마음 아픈 거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데나리온을 보이라 그러자 여러분 바로 데나리온을 자기 주머니에 꺼내서 예수님 앞에 주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을 전해요? 성전이에요. 성전에 왜 데나리온으로 그 성전세 못 냅니까? 그 데나리온에 로마 황제가 있고 황제는 신이다. 하나님만이 신이잖아요. 성전 안에는요, 그래서 데나리온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너에게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을 보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주머니 안에 뭐가 있는 걸 보신 것이에요? 데나리온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온, 그리고 대제사장은 뭐예요? 매일 성전 안에서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가이사의 데나리온이요. 이건 뭐냐면 주님 아셨어요.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3개. 그래 반세개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뭐만 가지고 들어갑니까? 어린 양. 어린 양으로 대변되는 그 세리의 마음, 나는 죄인이라는 이 마음만 가지고 들어가는 게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은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너희가 가진 데나리온을 보이라. 그러자 바로 주머니 안에서 데나리온을 꺼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데나리온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데나리온에 기록된 가이사의 권세 속에 산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해요. 구제를 한다고요. 유월절 되니까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거 뭐냐면 데나리온이요. 황제 가이사의 것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데나리온이 있고 그들이 바로 그 데나리온, 세상 것에 종속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지도자들이 그것의 가치 아래에서 그 데나리온, 황제 가이사의 것에 속박돼서 살아간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세상의 가이사이며 가이사의 것을 섬기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속해 있는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능력, 힘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제사 드리는 목적이 바로 나의 영광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재물이나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생활비를 조금 남기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가난한 사람들 구제했습니다. 구제하면서 그들이 취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네. 왜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금식한다고 얼굴에 써놓고 다녔거든요. 그러자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네. 모든 백성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뭐예요? 우러러본 거예요. 그들이 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것이요.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모든 제국의 백성들 통해 영광 받는 것처럼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와 헌금이나 구제드림의 목적이 바로 그것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 들어왔었을 때 성전을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우리의 아픔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참된 성전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앞에 왔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밖에 없어요? 데나리온밖에 없어요. 모든 것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가이사의 것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가이사에게 자기 삶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광 형상이신 메시아가 왔었을 때 그 메시아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아이러니고 가장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도 그걸 경험한 거예요. 재정적으로나 우리가 교인들의 숫자나 적은 것, 노예 가면은 그 목사님들의 어깨 힘이, 목의 힘이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 줄 아십니까? 발언권이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 줄 아세요? 교인들의 숫자입니다. 예수님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님 몇 명 가지고 목회하셨어요? 예수님 몇 명 목회하셨어요? 12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보인 것만 말하고 행하셨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셨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걸 들으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아버지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어디 있는 것이어요? 우리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읽는 그 마지막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생하는 모든 것들이 가이사의 것입니까? 예배드리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예배드리십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타투테오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여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입니다. 여기 몸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전부거든요. 우리 삶의 전부를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입니다. 제물은 무엇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삶이요. 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 것이 드릴 너희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요. 일주일의 모든 삶이 뭐냐면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는 이 삶만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서 학생으로 공부를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그래서 나를 죽이는 삶이요. 산 제물이지 않습니까? 제물이 드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이 제물이 드려지면 목뱀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가죽으로 벗겨져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부인되는 삶을 사는 거. 내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까? 너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혹은 선지자의 세례 요한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너희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베드로가 가로막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테투 떼오예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 베드로는 주님 그 일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막자 예수님 뭐라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면, 죄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게 타투떼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6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사는 것이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야. 나는 나의 행위 선행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것이 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것이 소유가 되었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속에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할 때예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하루에 2번씩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은 염소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없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종교적인 거룩함이나 종교적인 어떤 순종이나 구제를 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걸 이루어 드렸어요. 저도 목사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목회를 잘하고 성도를 누리고 교회를 안정케 하면 제 자신 안에 들어가는 생각이 뭐냐? 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거로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목회하는 궁극적인 이유, 목적. 제가
오늘 주일을 그만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살아가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월요일부터 직장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직장 생활은 나의 동기와 목적, 내가 직장 생활하는 나의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그 가이사의 것, 세상의 재물이나 그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가이사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불렀을 때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직장 삶을 살고 아니면 가정에서 가사의 삶을 살 때도 나는 바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곳이야. 그곳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힘의 근원과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언제나 마음이 뿌듯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마음이 막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요? 제가 정해진 말씀을 읽고 기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 이루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 나 11조도 잘 드리고 내가 나의 삶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말씀에 따라 구제 삶을 살았어. 그것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쁨으로 나가요. 아, 나 하나님 뜻을 이루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때로는 주일을 날도 빠뜨릴 때가 있고, 아, 내가 기도 시간을 정했는데 기도를 못 해요. 말씀도 정해진 분량이 있는데 말씀을 못 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졌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61살, 만으로 이제 60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쳤어요. 목사로서요. 지금도 몸부림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발견되는 거 뭐밖에 없는 죄밖에 없어요. 결심했는데 이 결심한 것이 3일도 안 가고 무너지기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저에게 손자가 태어난다면 이 손자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럼 미래잖아요. 십자가는요,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씀입니까? 매 순간에 내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힘이 예배드렸고 구제했고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걸 의지해서 나가는 게 아니란 거예요. 내가 풍부할 때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내가 목회한 지 30년 됐는데 이게 뭐야? 이게 목사야? 그때도 뭐예요? 내 앞에서 못 박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 삶인 모든 사람들 올 때, 아, 하나님 때문에 다 이루었어. 그때조차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다윗처럼 우리 안에 바세바 간음했을 때조차도요. 그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경험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도 없어.
그거를 오늘도 붙잡고 오늘도 의지하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 만나가, 여러분, 만나 일주일짜리 치를 내려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나가야 돼요. 하루 분량만요.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은 것은 자기들의 육체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매일 은혜로 내리는 하늘의 만나, 그걸로 40년 동안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사는 것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그거를 매일매일 먹고 마셔야 된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내가 판단하든지, 이게 내가 선악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나무 딱 주신 거예요. 천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면 너는 목사가 돼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아니에요. 나는, 사람들은 그걸로 선악을 분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만 가지고 구별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제가 23살 예수님을 로마 쪽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만 예수님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가장 필요한 게 예수님이에요. 다윗이 시편 16편 2절에 여호와여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윗에게 오직 복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때가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광야 생활할 때였거든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시편 16편 8절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그가 내 옆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천만이 나를 진치는데 내가 요동하지 않아요. 천만 명의 다윗이 사울이 3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나를 쫓아오는데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더라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10만 달란트의 금과 100만 달란트의 은을 솔로몬에게 넘겼습니다. 10만 달란트가 다윗의 마음을 빼앗지 않았어요. 다윗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다고 생각해요. 기도도 드리고 말씀 읽는 것도 드리고. 그거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드리고 또 오목사가 또 기도 안 해도 되고 말씀 안 읽어도 되고 구제 안 해도 되고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그거를 해서 그걸 하나님 드려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배 다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금식 일주일에 2번씩 했습니다. 자기 생활의 전부를 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광이었다고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그리스도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체인 그리스도가 성전에 갔을 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은 두려웠거든요. 오늘날 교회 모습이 내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병들어 죽어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보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칼로 찔러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고요. 내가 예배드림이, 헌금드림이, 내가 구제함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베푸신 은혜가 넘쳐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내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걸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네, 그래서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가 없어요, 그곳에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매일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봉사를, 구제를, 헌금을, 예배를 통해서 이 짐을 벗어지고자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받으신 단 하나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거, 이게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해집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게 거룩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받으신 유일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우리 삶의 전부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넘어져서 순종을 못 드려도 똑같습니다. 그것이요, 세리의 기도예요. 자기를 보니까 죄인이거든요. 그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볼 수도 없어요.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날 불쌍히 여주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요, 목사로 평생 살아도 모든 걸 다 이뤄도 하나님이 완영이 너 천국에 올 수 없어, 그러면 예, 맞아요. 저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 인정하는 게 은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들어갈 수가 있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거 다 이뤄도 너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그러면 뭐예요? 맞아요. 아버지,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드리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실상은 내 삶의 대부분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려지는 삶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 그런 것처럼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과 삶이 그런 것을 제 자신의 삶에서 본다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가장 큰 저에게도 고통이거든요. 목사인데 제가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은 말씀의 기준으로 맞는 삶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삶에 더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가짜인가 봐. 나는 할 수 없어. 나 포기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때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매일 나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지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때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들어가는 말씀으로 읽은 것이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주신 너희에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매 순간요, 넘어질 때마다 생명은 내 삶의 행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은요, 그리스도의 피에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살에서 나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요. 내 삶의 행위가 100% 의롭고 100% 거룩하기 때문에 생명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30년 이상을 목사로 섬겼으니까, 장로로 섬겼으니까, 권사로 안수자로 섬겼으니까 이제는 내 삶의 행위가 어느 정도 구별이 돼서 드려야지 이걸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요. 아닙니다. 그게 가이사였고 가이사에게 드리는 거라니까요. 내가 헌금을 다 드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순간에도 뭐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마시며 사는 거예요.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내 생애에 순종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내 행위에 무엇을 했을 때 예배를 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 읽을 때 거기서 생명을 경험하려고 해요. 경험을 해요. 왜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생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나 기도가 통로가 돼서 수단이 돼서 우리에게 생명이 오는 겁니다. 기도와 구제와 예배 자체가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 피를 마셔야 돼.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와 예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위한 나아가는 통로라니까요, 그건. 그래서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이 무엇이에요?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청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매 순간 알아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형통한 가운데 있어도 내 형통함이 사람이 나에게 인정하며 내가 쌓을 것이 없는 재물이 있어도 그 재물이 나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에게 뭐예요?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가난한 자 밑바닥 가운데 예수님처럼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도 하나님이 앞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다 그게 인자 되신 예수님의 집이에요, 거처예요. 우리가 그것이 없단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마지막 때는 언제가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 오실 때도 마지막 때지만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살고 앞으로의 시간은 누구 영역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거든요. 지금 내가 사는 이 시간이 마지막 때예요. 그때 살아나는 삶,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여러분 그것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 붙잡을 때 그 안에 평강이고 그 안에 자유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재물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가서 우리 오 목사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인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 홍 권사님 성은이 만져져요? 만져봐요. 느껴져요? 주님이 그렇게 경험돼요. 만져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에 아침 월요일부터 주일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삶의 전부가 누구에 들어지는 삶이 돼요? 하나님께 들어지는 삶이 돼요. 그때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오늘 곧 이때라. 내가 있는 곳이요. 코로나19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곳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거든요. 내 삶이 나의 몸 삶 전체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그리스도. 그때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봐요. 그때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예수님이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왜 천국이 갈망되지 않는 줄 아세요? 천국 가는데 마음이 두근거리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천국 늦게 가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삶에서 영생을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삶에서 이곳이 천국이 돼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게 바울의 소망이, 내가 지금 준 소망은 나 지금 죽고 싶은 거야. 왜요? 죽으면 예수님 보니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의의 면류관을 준다. 의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성령 의심은 세 가지를 심판하는데, 의에 대해서 심판하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의 면류관이란 무엇이에요? 주님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 가슴이 떨려요. 매 순간마다 내가 죽는 날이 기다려진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영으로 보는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보는 그리스도가 너무 아름다운데 그분 보러 가는 길이거든요. 영원히 아버지 보러 가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모든 은혜가 2021년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처음의 소망이고 마지막 소망입니까?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질병이나 관계 깨어짐이나 세상의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고난, 역경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매주 예배드리고 구제하고 섬기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의 것,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아버지, 저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앞에 계신 예수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의 순종, 나의 섬김, 나의 예배들이, 나의 기도들이, 나의 말씀드림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그 모든 걸 이루어도, 아니면 그 모든 걸 아무것도 이루어드리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처럼 매 순간마다 내 앞에 계신 주님, 그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천국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는 가장 고통과 아픔 무엇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 육체 질병, 세상에서 겪어야 되는 모든 환난들,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우리 앞에 계신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에 매여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대지상처럼 서기관들처럼 매일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매일 하루에 2번씩 예배드리고 2번씩 일주일에 금식을 하고 하는데도 그들은 눈앞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중심성은 데나리온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예배드림도 구제함도 자기 자신을 위한 영광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힘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것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는데 오늘날 제 모습이 아닌가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설 수 있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매일 제사를 드리고 말씀에 능통하고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드려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되어서 샘스도 솟아나는 강물이 될 때 우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살아서 다른 영혼을 살릴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매 순간 일용할 양식 대신 주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통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생이 성취되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일을 기억하며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가운데서도 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점점 그리스도가 가득 찰 수 있게 하시며 드릴 것만 있는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지만은 마라나타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